오늘은 6월 22일 본문입니다. 열왕기하 2장 15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어제 엘리야와 엘리사가 이제 승계 작업을 이루어지는 과정들을 우리가 보게 되었고, 엘리야에게 있었던 성령이 이제는 엘리사에게 이제 전해져서 엘리야가 이제 하늘로 올라간 이후부터 엘리사가 엘리야의 영적인 권위를 이어받아서 사역이 이어짐을 우리들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일하심은 끊임없습니다. 달리 표현한다면 엘리야가 없더라도 하나님은 엘리사를 통해서도 일해 가시는 것이고, 혹여나 내가 없더라도 또한 하나님은 또 다른 누군가를 세워서 일해 가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교회 주인은 누구시죠?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목회자도 누구도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최근에 제 친한 동료 중에 한 명이 이제 원래 가기로 했던 교회에서 원래 가기로 되어 있었는데 그게 중간에 끊어졌어요. 왜냐하면 이제 목회자들끼리의 어떤 이야기가 이어졌는데 이게 사실 정직한 방법은 아니었거든요. 그게 이제 성도들 사이에서 알려지면서 가야 되는 이 자리로 가지 못하게 되면서 미파의 상태에 이제 넘어지는 경우를 보게 되었어요. 전적으로 누구의 잘못이죠? 제 목회자가 교회를 사유화하는 문제 때문에 생긴 문제였어요. 그러니까 교회는요, 누구의 것도 아닙니다. 교회는 누구의 것이죠? 하나님의 것입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오늘 본문 말씀은 사실 굉장히 좀 어렵거든요. 왜냐하면 권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엘리사에 대한 권위를 세워주고 있는 장면이 3번이나 등장을 하는데, 이게 오용될 수도 있습니다. 뭐냐면 엘리사를 건드렸더니 42명의 어린아이가 죽었더라, 이렇게 될 수 있거든요. 우리가 그런 이야기 듣잖아요. 목회자를 잘못 건드렸더니 사고가 났더라. 그런 어떤 권위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오용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15절 말씀이에요. 15절 말씀에 분명하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맞은편 여린고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그를 보며 말하기를, 엘리야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엘리사 위에 머물렀다 하고 가서 그에게로 나아가 땅에 엎드려 그에게 경배하고. 우리가 엘리사를 주목하지만 여기서 이미 오늘 본문에서 먼저 전제하고 있는 것은 엘리사 위에 누가 지금 역사하고 계시죠? 성령이 역사하고 계신다라는 표현을 우리가 주목하셔야 됩니다. 권위는 어디서 오는 거예요? 엘리사에게서 오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서 오고 있는 것입니까? 성령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엘리사에게 권위가 있는 것이지, 엘리사가 권위가 있기 때문에 그 권위에 대한 대항 때문에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를 든다면 제가 목회자인데 제 위에 성령이 없어요. 그러면 저는 권위가 없는 자입니다. 예, 그걸 우리가 분별하셔야 되는 거예요. 당연히 저는 이제 성령의 역사하심을 간구하겠죠. 그러면 하나님이 함부로 하게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권위는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것이고요, 엘리사 스스로 세우는 것이 아님을 우리들이 분명히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예를 든다면 오늘 본문 말씀에 이 권위의 모든 문제들이 결국에는 누구의 권위를 세우는 문제죠? 성령님이 지금 엘리사와 함께하고 계심을 우리가 인정케 하시는 말씀드림을 우리들이 전 이해를 가지고 말씀을 보셔야만 우리가 이것을 오용하거나 곡해하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는 우리 성주교회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예를 든다면 우리가 나중에 조금 잠깐 살펴보겠지만, 어린아이들이 죽은 이유는 뭐 때문일까요? 엘리사를 건드렸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권위를 건드렸기 때문일까요? 하나님의 권위 자체를 조롱했기 때문입니다. 그 배경도 또 베델이라는 지역의 어떤 특성도 있고요. 좀 이따 설명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흔히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이제 목회자를 건들면 다친다, 그런 어떤 인간적인 방법으로 묵상을 하기 시작하면 이것은 말 그대로 이제 저는 가스라이팅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네, 이거는 잘못된 해석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우리가 전이해를 가져셨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15절 말씀 제가 읽어드렸던 것처럼 이제 이 50명의 제자들이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믿음이 엄청 좋은 사람들 같진 않아요. 보면 좀 이따가 17절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엘리야가 하늘로 올라가는 장면을 멀리서 지켜봤거든요. 멀리서 지켜봤는데 그들이 염려를 하고 있는 거예요. 혹여나 엘리야의 시체가 어디 떨어져 있진 않았을까. 이게 어떤 분들은 영혼은 올라갔고 육체는 땅에 떨어지기 때문에 육체를 찾는다라고 보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제가 한번 들어보긴 했는데 그거는 이제 자의적인 해석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17절 말씀 자체가 엘리사의 권위를 인정하면서도 인정하지 않고자 하는 그들의 완고한 행태가 드러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16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그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들에게 용감한 사람 50명이 있으니 청하건대 그들이 가서 당신의 주인을 찾게 하소서. 염려하건대 여호와의 성령이 그를 들고 가다가 어느 산에나 어느 골짜기에 던지셨을까 하나이다 하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보내지 말라 하라. 여기 보시면 15절 말씀에 분명히 저 멀리서 봤을 때 엘리사의 성령이 엘리사 위에 함께 역사하고 계심을 머물고 있음을 보고는 경배했어요. 경배했는데도 불구하고 곧바로 그들의 생각을 가지고 염려했다라고 분명히 등장하고 있죠. 그리고 여기서 엘리사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희 염려하지 말아라. 엘리사가 이르되 그 50명을 용감한 사람 50명을 보내지 말라라고 분명히 경고해주고 있죠. 권면해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17절 말씀 보십시오. 무리가 그로 부끄러워하도록 강청함에 보내라 한지라. 그들이 50명을 보냈더니 사흘 동안을 찾되 발견하지 못하고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부끄러워하도록 이라는 단어의 원어를 보면 당황스러울 정도로 성가시게 했다라는 뜻입니다. 강청했다라는 것은요, 압박을 가하다 밀어내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조금 우리가 의역을 하면 아니 당신은 스승이 걱정도 안 되냐고 모렴치한 제자 아니냐고 하면서 밀쳐내듯이 압박을 가하면서 아니라고 우리는 찾아야 되겠다고 누구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죠. 성령이 위에 임하고 계시는 엘리사를 분명히 목격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염려와 근심 때문에 엘리사를 모렴치한 제자로 몰아가면서 밀쳐내면서 우리가 반드시 그 엘리야의 지체를 찾아야 되겠다. 자신들의 어떤 생각을 가지고 누구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죠. 성령 하나님의 일하심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상황임을 우리들이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당연히 육체를 이제 찾아가는 어떤 영적인 의미로서 우리가 해석도 할 수 있겠지만 이 본문 자체만 우리가 본다면 지금 누구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있는 것이죠. 내 자신들의 인간적인 생각 가지고 하나님의 권위, 성령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있음을 우리들이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찾아봤더니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진짜 하나님이 데리고 가셨거든요. 그랬더니 18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시죠? 엘리사가 여리고에 머무는 중에 무리가 그에게 돌아오니 엘리사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가지 말라고 너에게 이르지 아니하였느냐 하였더라. 아멘. 누구의 권위를 인정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목격해 하셨던 것을 엘리사를 통해서 증언케 하셨으면 너희들이 그 증언에 그 권위에 인정할 것을 이야기하는 본문임을 우리들이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15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은 엘리사와 함께하고 계시는 성령 하나님의 일하심을 근심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그 말씀하심에 그 권위에 인정할 것을, 권위에 순종할 것을 이야기하는 본문임을 우리들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여리고에 보니까 여리고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성읍의 위치는 너무나 좋은데 물이 좋지 않다라는 거예요. 물이 좋지 않으니까 이것을 좀 해결해 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실제로도 지금도 그 엘리사가 이제 그 이적을 행했던 그 물의 장소가 있거든요. 그렇게 이제 성지처럼 되어 있는데 여하튼 소금을 가져오게 해서 던졌더니 물의 근원이 맑아져서 샘물이 흘러넘쳤다라는 것이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뭘 의미할까요? 어제 말씀은 마치 홍해를 가르고 모세와 여호수아의 어떤 영적 승계의 과정과 비슷하게 이루어졌잖아요.
모세가 홍해를 건너고 나서 첫 번째로 행했던 기적을 혹시 기억하십니까? 네, 출애굽기 15장에 보시면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바꾼 사건입니다. 네, 잘 기억이 잘 안 나요. 우리가 워낙 많은 말씀을 듣다 보니까. 네, 그와 똑같은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어떻게 말씀을 우리가 묵상해 볼 수 있냐면, 물이라는 것 자체가 인간의 약 70% 이상을 구성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물 안 마시면 당장에 우리는 죽습니다. 그러니까 생명의 근원이라는 뜻이에요. 예수님도 자신을 이제 물로써, 성령도 물로써 설명을 많이 하잖아요, 비유적으로. 그러니까 물을 회복했다라는 것은 이제 생명의 근원이 이제는 이 엘리사의 사역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임을 우리들이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달리 표현하면 엘리사에게 하나님의 생명의 어떤 근원의 사역이 이제 권위가 부어졌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사건임을 우리들이 또한 묵상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단순히 물이 이제 정말 마실 만한 물로 바꿔졌다라는 어떤 기적의 사건으로도 볼 수 있지만, 영적인 의미로 본다면 엘리사의 사역의 권위가 정말 분명히 세워졌음을, 생명을 세우는 권위가 세워졌음을 우리들이 묵상해 볼 수 있는 말씀인 것이죠.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시죠? 그러니까 권위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23절부터 25절까지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엘리사가 어디로 갑니까? 베델로 올라가게 돼요. 베델이 어떤 곳이죠? 여로보암 왕이 황금 송아지를 세워놓고는 마치 하나님처럼 섬기게 했던 그런 제단이 있던 곳입니다. 북이스라엘의 우상의 제단이 있던 곳이었어요. 그가 베델로 의도적으로 전 올라갔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23절 말씀입니다. 엘리사가 거기서 베델로 올라가더니 그가 길에서 올라갈 때 작은 아이들이 성읍에서 나와 그를 조롱하여 이르되 대머리여 올라가라, 대머리여 올라가라 하는지라. 아멘. 여기 보시면 작은 아이들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이 번역이 조금 오역입니다. 왜냐하면 젊은 청년이라고 봐야 돼요. 그러면 12세부터 30세까지입니다. 12세부터 30세. 30세는 어린아이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한참 이제 이성적인 사고를 할 수 있는 그 나이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갓난 나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약간은 오역이 있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젊은 청년 정도 되는 그 학생들 정도 되는 그런 나이대예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대머리여 올라가라, 대머리여 올라가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마 엘리사가 대머리였던 것 같습니다. 보니까 이 털과 관련해서 이제 이 털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여하튼 누구를 조롱하는 거죠? 엘리사를 조롱하는 거예요. 올라가라는 것은 누구를 조롱하는 걸까요? 엘리야를 조롱하는 겁니다. 나 엘리야처럼 너도 올라가 버려라, 올라가 버려라. 무슨 말이냐면 이 뜻은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사람 우리 필요 없다. 엘리야처럼 너도 하늘로 올라가 버려라, 이런 뜻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시죠? 우리 굳이 하나님 사람 필요 없어. 너 왜 여기 왔어? 엘리야처럼 올라가 버려. 그런 조롱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단순히 엘리사의 어떤 대머리 때문에 엘리사가 기분이 나빠가지고 저주했다라고 볼 수 있는데, 이게 우리가 잘 봐야 돼요. 이게 엘리사와 엘리야 함께 조롱하면서 누구를 조롱하는 거죠? 하늘로 올라 승천케 하셨던 우리 하나님 굳이 필요 없다. 누구에 대한 권위를 지금 인정하지 않는 것이죠? 성령 하나님의 일하심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표현임을 우리들이 묵상해 보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이걸 오용합니다. 엘리사를 조롱했기 때문에. 제가 보니까 지금 사진 쪘잖아요. 아유, 하목사 살쪘네. 이렇게 조롱하면 이제 곰이 나타납니다. 곰이 나타나서 이제 찢어 죽일 겁니다. 조심하십시오. 저 조롱하면 안 됩니다. 그런 뜻이 아니란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시죠? 이거는 누구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은 거죠? 엘리야를 승천케 하셨던 하나님의 일하심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고, 또한 그 권위를 승계받았던 엘리사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엔 누구를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엘리사가 거기서부터 가멜산으로 가고 거기서 사마리아로 돌아갔더라 라고 말씀하면서 이제 이렇게 말씀이 마무리되는데, 가멜산에 대한 의미 가지고도 우리가 묵상해 볼 수 있지만, 저는 막 너무 깊이 영적인 주의를 하고 싶진 않습니다. 그냥 이렇게 이동했다라고만 제가 보도록 할게요. 처럼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가 크게 세 단락으로 나눌 수 있죠.
엘리사의 제자들이 성령이 엘리사 위에 임하고 있음을 알고 경배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생각을 저버리지 않고 엘리야의 시체를 찾고자 하는, 그러기 위해서 엘리사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밀쳐내고 민망하게 만들고 그렇게 자신의 뜻대로 행하고자 했던 권위 인정하지 아니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두 번째 사건은 이제 여리고성의 물을 깨끗하게 하는 것은 엘리사에게 생명의 근원의 사역을 시작할 수 있는 권위가 주어졌음을 인정하는, 보여주시는 어떤 상징적인 사건이고요. 그리고 하나님을 배척하던 베델 지역으로 내려가서 그곳에서 엘리사가 조롱을 받았는데 이것은 단순히 엘리사의 조롱을 넘어서 누구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억하실 것은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셔야 됩니다. 근데 엘리사의 뜻이 뭘까요? 엘리사라는 이름의 뜻, 다 자기의 이름 뜻이 있잖아요. 그건 뭐냐면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라는 뜻입니다. 엘리사라는 이름의 뜻이 뭐라고요?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 근데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라는 이 자체를, 지금 그 권위를 누가 인정하지 않는 것이죠? 이 청년들, 어린아이들이 인정하지 않는 것이고 제자들이 인정하지 않는 것이에요. 근데 이 구원하신다, 이 물이 정말 마실 만한 물로 바뀌는 것처럼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을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은 어떤 결과입니까? 24절 말씀 보시면 엘리사가 뒤로 돌이켜 그들을 보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주하며 곧 숲풀에서 암곰들이 나와서 아이들 중에 42명을 찢었더라 라고 말씀하면서 이제 비참한, 결국에는 죽음이라는, 영원한 죽음이라는 결과로 귀게 됨을 우리들이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왜요? 구원의 반대는 뭐죠? 사망이고 죽음이잖아요. 네, 그런 어떤 표현임을 우리들이 말씀을 통해서 묵상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정해야 될 것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것. 왜요? 하나님은 엘리사이시기 때문이시죠.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이런 말씀으로 우리가 오늘 말씀을 묵상하셨다면 말씀을 오용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목회자의 권위를 인정하십시오가 아니라 누구의 권위를 인정하십시오요?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십시오 라는 말씀임을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할 수 있고, 엘리사를 주목하기보다 엘리사에게 권위를 부여하고 계시는 성령님이 하시는 역사에 우리가 주목할 수 있는 우리 성축교회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묵상하면서 가장 주목되었던 부분은 15절 말씀이었어요. 왜냐하면 15절 말씀이 키였거든요. 엘리야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엘리사 위에 머물렀다. 이 제가 소망하는 말씀이죠. 제 사역에 권위가 있기 위해선 제 위에 누가 머물러 계셔야 되는 거예요? 성령님이. 근데 제게만 그렇습니까? 아니죠. 다 똑같아요. 왕같은 제사장이잖아요. 우리 하장로님도 그렇고 이권사님 두 분도 그렇고 우리 이인영 이씨가 세 분이나 계시네. 이인영 집사도 계시고 우리 네 분이구나. 이예림 네. 하이림인 줄 알았습니다. 네. 이예림 네. 이예림 네. 이씨가 많네요. 네. 여튼 그 위에 다 똑같이 하나님의 권위가 이루어졌다면 그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할 수 있는 우리 성축교회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이 처음에는 이게 참 말씀 전하기 어려운 말씀이겠다 싶었는데 아니었어요. 15절 말씀 보니까 이거는 지금까지 우리가 참 많이 오용해 왔구나. 사람을 주목했구나. 이 성령님이 하시는 권위를 인정하는 말씀이구나 라는 것을 제가 묵상이 되어졌어요. 오늘 말씀을 이렇게 개별로 묵상하시면서 어떠하셨는지, 또 어떤 부분이 주목이 되셨는지, 또한 말씀을 들으시면서 또한 깨닫게 된 은혜가 있으신지 한번 자유롭게 조금 나눠보고, 네, 우리 하장로님 혹시 어떠신지요? 정말로 하나님의 참 크시고 놀라운 일들을 보고 알면서도 우리 공부에 보면 모르는 것이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찾고 하는 그렇죠. 엘리사에게 진짜 강청하면서까지 엘리야 선지자를 하는 것을 볼 때 주님의 역사를 하신 문학에서 보면서도 보시면 참 나는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또 엘리사가 물 건너로 가서 소금을 끓이
고쳐졌는데 나도 하나님의 목성에 주님의 역사가 교회를 위해서 또 이웃을 위해서 쓰임받고 싶다 이런 마음도 들고 저는 멜리사는 제가 안 되겠지만 그래도 되려고 노력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간절한 기도를 좀 해야 되겠다. 참 내가 주님 앞에 참 고쳐지고 그 다음에 은사를 보여야 되겠다고 또 생각해봤습니다. 또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주님이 참 나를 만져주심으로 이 비로한 내가 지금은 참 딜레마에 빠져있지만 다시 한번 힘을 내고 참 주님이 주신 돈으로 주님이 주신데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나를 위해서도 쓰지만 참 이웃과 또 섬기는 교회와 이것을 참 내가 참 헌신해야겠다 하는 마음으로 돌아가고 네, 한 가지만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엘리사의 하나님은 하성덕 장로님의 하나님이십니다. 똑같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똑같이 역사하실 거예요. 네, 너무 귀한 나눔을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하나님 분명히 우리 장로님을 통해서 분명히 역사하십니다. 네, 의심하지 마세요. 네, 분명히 일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네, 감사합니다. 혹시 이 권사님은 나눠주시죠? 네. 이 말씀을 읽으면서 16절에 네. 하나님이 진짜 홀랑 일들을 믿지 못하고 50명을 보내가지고 찾게 하는 어리석음을 볼 때에 나도 비슷한 일을 하지 않았나 그렇게 보게 됐습니다. 하나님이 이제 일을 하시는구나 다시 한번 내 생각이 아니고 하나님이 일을 하신다. 네,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일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잘 이겨내 나가고 계시고요. 그리고 분명히 두 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또 어떻게 일하실지 저는 기대하고 있고요. 소망하고 있고요. 우리 권사님 너무 감사하고 귀한 나눔을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제 말씀이 거울처럼 비춰지는 이런 묵상들은 참 우리들에게 또한 신선한 도전을 주는 것 같아요. 나눠주셔서 감사하고요. 또 혹시 다른 분들 나눠주실 분 계십니까? 인형 집사님 혹시? 네. 전반적인 말씀이 본인에 대한 말씀이라고 말씀하시니까 그게 이해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었고요. 네. 저는 그물이 엘리야가 한 날같이 고쳐져서 오늘에 이르렀더라 이 말씀이 되는데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을 생각하게 되면서 교회에 보면 아픈 분들이 참 많잖아요. 저도 몸이 안 좋지만 요새는 되게 피곤해요. 그래서 좀 고침을 받고 싶다는, 그리고 교회 전반적인 아프신 분들이 마음의 상처든지 몸의 육체의 고통이든지 어떤 또 생활의 그 환경의 또 고침이라든지 이런 고쳐지는 역사가 우리 교회에 좀 풍성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똑같은 마음이고요. 그래서 제가 저번에 세미나를 다녀오고 김지철 목사님께 도전받기를 목사님 꼭 봉헌기도 할 때 치유기도도 같이 하세요라는 얘기 듣고는 제가 한 번씩은 잊어버리긴 하는데 지난주에도 하긴 했지만 계속 우리 치유하심의 역사를 우리가 소망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요즘에 굉장히 많이 몸이 피곤해서 이제 저도 좀 비슷하거든요. 그러니까 살이 찌니까 혈관에 좀 문제가 있나 봐요.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우리 모두 다 필요합니다. 모두 다. 모두 다. 네. 하나님은 또 치유하시는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이시니까요. 네,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나눠주셔서 같이 소망하고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책에서는 별로 마지막 25절 말씀은 와닿는데 설명을 잘 못하겠고 목사님 다 해주셔서 목사님 말씀에 은혜 받았어요. 이 책에서는 와닿는 게 없었고 그냥 25절 이 말씀에는 하는데 내가 말을 못하겠고 목사님 말씀에 은혜 많이 받았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위로의 묵상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부분에 있어서의 제 묵상이 되셨다는 부분 나눠주셔서 감사하고요. 우리 사모님은 어떠신가요? 오늘 저는 엘리사에게 주목이 되었는데요. 엘리사가 그 엘리야가 소천하기 전에 자기에게 성령의 능력이 갑절로 있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바랬잖아요. 근데 그것을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이런 과정들을 겪게 하시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이런 사람의 연약함도, 이렇게 잘못 구하는 연약함도, 그리고 물의 근원을 고치는 소금을 사용하는 것도 되게 큰 의미가 있다고 느껴졌거든요. 그런 것들, 그 아이들이 암곰에게 죽음 당하는 이런 모든 과정들이 하나님이 영적인 능력을 갑절로 부어주시기 위한 그런 과정들이고, 하나님의 그런 능력들을 드러내기 위한 그런 과정들이었는데, 그것들이 참 쉽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사명의 길이, 성령의 능력을 나타내는 길이 조금 세상과는 조금 결이 다른 과정들이지만, 그것들을 사명자는 겪어내야 하는 일 같았고, 그래서 더 목회자들과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게요. 저랑 또 다른 부분에서 충분히 묵상이 가능한 문제네요. 엘리사 입장으로 본다면 이건 굉장히 어려운 일들을 겪은 거예요. 사실 세 군데 다 환영받지 못한 거거든요. 한 군데는 제자들이 밀쳐낸 거고, 한 군데는 어떻게 보면 과분한 요청을 지금 받고 있는 것이고, 또 한 군데는 조롱받고 있는 것이고,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성령의 일하심의 역사가 드러난다라는 것은 우리가 믿는 자들, 그러니까 이거는 내일 말씀 관련된 이야기이기 때문에 내일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절망으로부터의 시작이거든요. 복음의 시작이. 우리 내일 그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토요일 목회와 교회를 위한 기도인데 세 가지 기도 제목 읽어드릴게요. 첫 번째, 부르신 자리에서 자신의 소명을 찾아 감사함으로써 감당할 수 있는 모든 성도와 목회자가 되도록. 두 번째, 목회자와 성도의 가정이 평안하여 지역사회의 조화한 영향력이 될 수 있도록. 세 번째, 예배를 위해 기도하고 헌신하는 성도들의 중심을 아시는 주님께서 사람이 줄 수 없는 참된 평안과 하늘의 기쁨으로 가득 채워 주시도록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를 위해서 우선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이제 최근에 몇 가지 놓친 부분들을 좀 점검을 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어떤 부분이 교회에 어떤 갈등이 되어졌을까, 문제가 되어졌을까 생각했을 때 제가 몇 가지를 체크를 했어요. 몇 가지를 체크해서 오늘 새벽에 장로님들에게도 잠깐 말씀을 드렸고, 뭐가 내가 지금 빠뜨려 먹었을까 계속 저 스스로 많이 점검을 하는 거예요. 같이 해야 되는 부분에 있어서 혼자 했던 부분들이 분명히 있는 것이구나라는 것도 알게 되고, 그러니까 감사한 것 같아요. 기도를 계속 하면서 보게 되면 결국에는 누구를 원망하고 탓할 필요가 없어요. 교회 문제는 이제 목회자가 제대로 세워지면 다 수수수 풀리는 문제라는 사실을 기억하게 되면서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교회를 위해서, 목회자를 위해서,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이 평안할 수 있도록. 오늘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말씀 다 준비 끝났습니다. 그래서 제 신방을 몇 군데 좀 다녀오려고 하는데, 토요일날 제가 최대한 빨리 말씀 준비를 마치고 요즘에는 좀 토요일날 시간을 내서 우리 하장님 댁에도 갈 거예요. 오늘 갑자기 전화드리고 네, 그리고 몇 군데 다녀오려고 하는데 기억해 주시고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이 평안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 예배 가운데 헌신하는 성도들이 정말 기쁨과 감사함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특별히 우리 인영 집사의 말씀처럼 치유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마음이든 영적이든 몸이든 다 치유가 일어날 때 새 힘을 얻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같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주님 은혜 가운데 함께 하시고 붙잡아 주셔서 오늘 이렇게 귀한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또한 그 권위를 이뤄감에 있어서 비록
필요하고 어렵고 힘든 여정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 과정들 속에서 하나님이 그 자신의 권위를 드러내 보이신다는 사실을 또한 묵상하게 하심에 주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또 말씀을 거울처럼 비추어 보아 우리 자신을 보게 하시고 주를 보게 하심에 주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 말씀 붙잡고 오늘 하루 정말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모두 다 투망할 수 있도록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엘리사의 이 이름의 뜻처럼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권위가 엘리사의 하나님이 또한 나의 하나님이심을 고백할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치유하시고 회복해 하시는 은혜가 우리 교회 위에 임하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마음과 몸과 영혼과 모든 것들이 정말로 주님의 라파의 은혜로 말미암아 온전히 치료받고 회복되는 역사가 우리 교회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성령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목회자를 위해서 또한 예배를 위해서 함께 주목하며 기도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